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시편 76편의 배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아수르 왕이 유대를 침공한 그 일이 배경일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수르 왕은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장수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또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너무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아주 정말 마음을 다해 요청했습니다. 이사야와 또 히스기야 왕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네립 왕은 급히 본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또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한 것이 시편 76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심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심령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공동체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력히 임재하시니까 정말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나눔 공동체, 또 찬양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에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또 많은 이들 가운데 또 전해지고, 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나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됐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마치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다 제압하고 나서 그 먹이를 밟고 이제 표효하는 그런 큰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약탈하려 하던 그 아수르 백성을 다 멸하신 다음에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거죠. 그 땅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임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승리가 있고 또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또 요한복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그 모든 죄의 담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요, 하나님만만 화평하게 하신 게 아니죠. 사람들과 서로 간에 화평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한맘 되고 화평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먼 데 있는 자들 다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또 멀리 있는 자들은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가깝게 해주신 거예요. 화평케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습니까? 오직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권속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화평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누구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제주에 원래부터 사셨던 분이건 또 멀리 육지에서 오신 분이건 또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던 아니면 20-30년 아니 모태 신앙이건 많은 재물을 가지건 아니면 가난하건
또 높은 위치에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김영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전히 평안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님께서 한번 노하기만 해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하시면요, 그렇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니까 그렇게 위협하던 아수르 군대가 모두 진멸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외감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여기 두려워라는 단어가 그 앞에 봤던 7절의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할 때도, 내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죠.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는 것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또 내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영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영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김영 땅과 제주와 세계 곳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정말로 평안이 가득한 우리 김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김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김홍장 권사님, 김사멜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상희 집사님, 현경호 성도님 아들 현노아 아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폐와 신장, 머리까지 이제 검사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노아 온전히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 주님 바라보며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심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회복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신 주님을 인해서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봉사를 감당하고 우리 일을 감당하고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폐와 신장과 머리까지 아버지 온전히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도와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보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납하여서 하나 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노와 귀한 아기 붙잡아 주셔서 폐와 신장과 머리까지 온전히 강건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가정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기도 제목처럼 사도 바울의 기쁨이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구원받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